욥기 1장 20절에 그때 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용기와 격려와 담대함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강건하게 맡겨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돌보심을 감사드립니다. 위로부터 받은 은혜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가운데 이제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자신의 마음에는 물론이며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영역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귀한 교훈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모든 공격들 차단시켜 주시고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 중에 성도의 의무입니다. 마지막 날들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덕목을 말하라고 한다면 절제와 인내가 있겠습니다. 시작은 잘 하였지만 중간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파손 맞은 채 중도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그것을 일반적인 예언의 형태로 예언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적용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너무 아쉬워요. 시간을 들여서 또 열심을 다해서 잘 배웠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4분의 3은 결실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좋은 땅에 좋은 밭에 뿌려진 열매가 그 밭에 열매를 맺는 그 요인은 인내였죠. 인내로서 잘 지킴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잘 적용하는 단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우리는 견뎌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야고보서 5장 1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정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받고 간직할 수 있는 것이냐? 인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인내하라. 우리 자체 내에는 그런 인내의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성도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로 가능하겠죠? 믿음으로 가능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온전한 성품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어디 하나 그렇게 결격 사유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잘 적응해서 자신의 역할을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잘 바라는 것이 그래서 쫓겨다니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초췌해지고 또 제한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자신 마음 안에 있는 포부를
포부대로 그렇게 살고 자신감 있게 얼마나 많이 가지지 못했던 그것은 인생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난하면 대표적으로 욥을 들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시대에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날들에 욥의 그 고난 중에 있는 그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이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표를 잘 이룰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영적인 어려움까지 가중되어지는 때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성도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과 또 하나님의 자비를 잘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무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고난이 없을 때 경배하는 것도 당연한 의무이지만은 그러나 고난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을 경배해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거룩한 의무를 잘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때 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어떤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욥의 아내의 표현을 빌리자고 한다면 바로 자살 직전이죠. 자살해야만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자살한다고 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비평할 수 없어요. 그러한 욥이 취할 수 있는 의무, 제일 첫 번째로 경배에 변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으로 참된 경배자였어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고요. 많은 부자였었죠. 얼마나 많은 거래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계약이 체결됐겠어요. 그러나 부당한 거래,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갑을, 이 구조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인데 절대로 갑질을 하지도 않았어요. 아랫사람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늘 배려했습니다. 가족에게는 물론이고 이웃에게도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밖에서 성공하면 안이 부실한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은 욥은 그런 경우도 아니었습니다. 신실한 남편이었고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들 7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었는데요. 다 훌륭하게 성장을 했어요. 다 성인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다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그런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혹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나 않았을까. 그래서 자녀들의 수대로 10번의 번제를 계속 드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빈곤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1장에 보면 양이 7,000마리였다고 합니다. 양털을 내다 팔아서 계속해서 부가 쌓여졌겠죠. 낙타가 3,000마리였다고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나 마찬가지 운송 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렌트도 해주었을 것이고요. 내다 팔기도 했을 것입니다. 소가 500결이나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 필요하죠? 경작할 때 필요하겠죠. 땅은 얼마나 넓었겠어요? 소가 500결이었다고 한다면 계속 개간했을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겠죠. 암나귀가 500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선한 우유를 대표적으로 제공한 것이 바로 나귀였다고 하죠. 요즘으로 말한다고 하면 모든 재벌들을 다 모아놓은 최고의 부자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 번의 고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두 번의 고난이 겹치는 것도 어려운 것인데요. 끝이 없어요. 연속적으로 재난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럽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했던 그 상태가 다 사라져버리고 비탄과 슬픔만 남았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을 잃었고 재산, 건강, 후에 가서는 이제 친구들마저 다 잃어버리죠. 철저하게 고립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하나 남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러나 그것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부분들은 자신들이 욥 자신이 지키기에는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많아요.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요.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마귀조차도 그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처절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렸었던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그 욥이 취했던 반응은 하나님 앞에 다가가 경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배경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죠. 사탄이 있었죠. 욥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욥의 믿음을 더 단련시키는 데 있어요. 마귀의 목적도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해요. 그 믿음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아주 교활한 계략으로 다가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의 결정은 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목적, 파괴적인 목적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것이냐. 욥은 일어났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렇죠. 그때 욥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몸을 일으켜서 일어날 힘도 없었을 것이에요. 겉옷을 찢었습니다. 통옷으로 되어 있을 텐데 여기 목 부분부터 시작해서 힘을 다해서 양쪽으로 찢어버렸겠죠.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구약적 표현이죠. 머리를 밀었습니다. 머리는 명예라고요. 머리카락. 명예를 상실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겸손한 자세이지만은요, 그것보다 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는 바싹 엎드리는 것입니다. 머리와 얼굴과 손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요, 바닥을 친 거예요. 깊은 절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 붓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경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욥기 14장 1절에 보면 고생하려고 태어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똑같이 고난이라 하더라도요, 그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의무에 달려 있어요. 이 고난의 깊은 골짜기, 심지어는 죽음의 골짜기 같아 보일지도 모른다. 이것이 이제 끝일 것 같아요.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그때조차도 어떠한 반응을 보낼 것이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교훈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날씨에도 결과가 두 가지가 다를 수 있는데요. 뜨거운 날씨에 우유가 노출되어지면 쉽게 상해버립니다. 그러나 뜨거운 날씨에 사과가 노출되어 보면 그 당도가 너무 짙어요. 너무 단 사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뜨거운 날씨, 거기에는 변함이 없지만은 인생에 닥치는 고난, 그것도 동일하지만은 보편적이지만은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의무를 지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먼 훗날, 아니 그렇게 시간이 많이 오래 지나지 않아도요, 뒤돌아볼 때 내 인생 가운데서 그 문제가 닥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대로 갈 것이었다고요.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겠죠? 여러분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고난이 유익한 결과를 가져준다 하더라도 일단은 아프거든요. 아무리 그 약의 효용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주사 맞는 것 자체는 싫어요. 아주 극히 싫다고.
우선 맞는다는 그 생각조차도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싫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갔을 것이에요. 그대로 다리를 전체로 다른 방향을 향해서 그렇게 다 방황했겠죠. 이왕 받을 수술이라고 한다면 그 수술 이후에 회복될 건강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죠. 하루 동안 세 끼 금식해야 되는 수술도 있을 것이라고요. 또 아스피린을 지금까지 복용했던 아스피린을 복용을 멈춰야 되는 그런 수술 준비도 있어야 될 그런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요.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준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 의무를 행했을 때에 아주 귀한 간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잘 남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래요. 코로나는 언제 그칠지 모르겠습니다. 그친다 해결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제2, 제3의 코로나가 또 대비되겠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더 악화될 것이고 급기야 천체의 이상이 생길 정도로 이 땅은, 이 피조물은 엄청난 압박 가운데서, 압력 가운데서 고통당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이 고난에 임해야 되는 것이냐. 성경은 의무를 다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럴 때일수록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이 욥의 고난 배후에는 마귀가 두 눈을 치켜뜨고 부릅뜨고 계속해서 지켜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욥은 알지 못했습니다. 욥을 통해서 어떤 고백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냐. 이 사탄은요 거의 도박에 가까운 도박을 지금 걸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함부로 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표 주자로 내세우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예요. 사탄도 함부로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 거래에 함부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세력을 얻을 것이지만은요. 이 싸움에서 자신이 패배해버리면 자신의 거의 대부분을 다 상실해버리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요. 그렇게 노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는 더 높임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종 욥 그것은 영원 무궁토록 성경에 기록될 대상일 것이라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욥의 고백은요 사탄을 아주 분노하게 만든다고요.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높여드렸지만은 그러나 어려움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자신의 전적인 의지를 다 동원해서 다시 말하면 헌신했던 그 사실을 다시 재차 3차 확인함으로 인해서 가장 높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의무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이 세상에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동일하게 빈손으로 떠납니다. 출생과 사망 이 사이에 이 중간에 많은 것들을 소유해요. 그 소유권은 이 중간 과정밖에 없죠. 출생 전에도 빈손이었고 사망 이후에도 빈손일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사람을 깊게 속이죠. 내가 소유한 것이요 영원히 소유할 것 같다고요. 사실은 아닙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얻는 모든 것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시고 맡기신 것이에요. 그것을 청지기직분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 사실을 내가 인식하면 물질로부터 아주 자유롭다고. 그러나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 생활 가운데서 인정하지 않으면요
물질에 얽매여 있어요. 돈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조차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성경은 판단해요. 그래서 그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특히 마귀의 공격 패턴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는 돈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만들어버려요. 사업에 실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이냐. 10중 8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 원망하고요. 기도를 중단할 것이고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아주 힘들어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은 거의 다 먹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유일하게 물질 가운데서 하나님 위치에 놓은 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만몬입니다. 그러니까 만몬은 신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시키는 것은 재정적으로 공격하는 것인데요. 그 욥에게도 이 마귀는 계략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소유에 집착하기를 바라요. 마귀는.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겠지요. 먹을 것과 입을 것 포함해서 의식주 포함해서 많은 유형무형의 재산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향유하십시오. 즐기세요. 누리세요. 내가 건강이 있다고 한다면 그 건강을 방 구석 안에만 가두어 두지 말고요. 산으로 들로 마음껏 활용해서 마음껏 마음도 풍요롭게 그렇게 잘 사십시오. 취미도 좀 가지십시오. 특히 요즘 같아서 혼자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권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무슨 악기도 그렇게 좀 잘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레저 활동도 그렇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안식을 좀 많이 누리세요. 그러나 진정으로 나 자신이 영원히 소유할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사용할 뿐이다. 세상은 점점 더 없어질 것이고 없어져 버리기 전에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다만 맡겨주신 그 기간에 잘 먹이죠. 잘 양육하죠. 잘 보호하죠. 교육과 훈련을 잘 시킬 것이라고요. 독립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독립시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독립시키면 돼요. 그럼 이제 동등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역자로서 잘 살아가겠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녀들은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부모들은 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맡겨주셨을 때에 그 소유의 목적대로 나는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욥은 부자였지만은요 틀림없이 많은 전달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물질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하죠. 욥은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은 그 물질의 지배를 받지는 않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도 궁핍할 때가 있었고 부유한 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부유해봐야 얼마나 부유했을까요? 바울의 생활을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부자예요. 만족할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궁핍할 때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유할 때도 만족하는 법을 배워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주 귀한 가르침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기 13장 15절에서 욥은 또 한 번의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이것은 온전한 헌신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다시 취해서 가시는 분, 빼앗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나는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 드리는 것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건강한 거예요.
더 약해질 수도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행해지는 거예요.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정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건강이 더 약화된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울의 경우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3번씩이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no라고 하는 응답으로 응답하셨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누가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소유권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 사람에게 허락되어지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가장 잘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손해를 입히지 않은 것입니다. 소중하고 귀중한 진주, 그것은 고통의 산물이죠. 모든 조개가 다 이 진주를 품지는 않죠. 간혹 가다가 어떤 진주가 있는데 그 외부에서 물질을 들여왔는데 소화시키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상처를 냈습니다. 그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을 품죠. 둥근 형태로 계속해서 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그 고통이, 그 고난이 그 휘황찬란한 영롱한 진주로 결과를 잘 가져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되면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일들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를 쫓는 너희여, 주를 찾는 너희여, 내게 경청하라. 너희가 잘려진 그 바위와 너희가 파내어진 그 구덩이를 유의해 보아라. 이사야 51장 1절 말씀인데요. 자신의 출처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찾는 너희여, 내게 경청하라. 너희가 잘려진 그 바위와 너희가 파내어진 그 구덩이를 유의해 보아라. 어디에서 너희들이 떨어져 나왔는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자비 없이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똑같은 말로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소유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내 영과 내 몸마저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재물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셨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 의무를 행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내 종 욥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반응할 것이라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도대로 반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봤지? 내 종 욥 위에 봤지? 간증은 계속해서 쌓일 것입니다. 믿음은 더 늘어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은 더 커질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의무는 주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죠. 우선 마음이 가라앉기 때문에 주를 높여드리는 의지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건강이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강한 손해까지 볼지도 몰라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믿음을 행사하는 것, 그것은 사탄도 방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주를 높여드릴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이 모든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든지 하나님을 탓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2장에 보면 이제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죠. 언제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고, 언제까지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냐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나 너무 욥의 아내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욥의 아내는 그럴 말을 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욥만 재산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욥의 아내도 재산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욥
당사자만 자녀 10명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욥만큼이나 욥의 아내도 욥의 자녀들을 끔찍히 사랑했을 것이에요. 아니 더 깊었을지 몰라요. 어머니의 사랑 아니었겠어요? 욥만 주어진 상황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아내는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에요. 특이하게 욥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의무를 다한 욥은 천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교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 분노와 좌절로 반응합니다. 대드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대들지 못하니까요.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에게 달려들었죠. 여기서 굶겨 죽일 목적으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불러냈느냐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겠죠.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귀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탓할 수도 있지만 탓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을 탓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환경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절대로 내 고유의 권한으로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나는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신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욥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화를 내지 않았던 것이에요. 화를 내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에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역경과 고난의 가운데서요, 입을 여는 것이 위험스러운 순간이에요. 이런 순간에 입을 열면 즉각적으로 불평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징징거리며 우는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오염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22절을 바라봤을 때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힘든 일을 통과하는 동안에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좋지 않은 말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했지요.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하나님을 경배했지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숙해지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들이요. 환경에 만족하는 법, 환경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닥쳐왔을 때만큼 절체절명의 순간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때의 그 순교자들은 어떤 기도를 하면서 순교의 순간을 지났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렸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복인데 가장 커다란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 뵙고 영원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대상들에게 쉽게 다가가기가 쉬운 것이에요.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귀가 시도하는 것이 들어먹히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고 다른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게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보험들, 하나님의 기도보다 보험을 더 신뢰하게 만들 것이. 보험 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수단으로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나 마귀가 영적으로 공격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고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압박할 대로 계속 압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싸늘하고 하나님은 야비하신 분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증오의 대상으로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마귀는 의도하는 것인데 욥에게서는 실패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은 자신의 마음에 절대로 마귀가 던져주는 비정상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신을 방어했던 것이죠. 그 비결은 사탄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몇 마디 안 되는 음성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했던 욥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어요?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들려져 있잖아요. 얼마만큼 더 큰 믿음을 향유할 수 있고 얼마만큼 더 큰 믿음의 능력으로 닥친 환경과 여건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만큼은 사탄의 존재를 믿을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유일한 비결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존재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사탄을 믿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의 실존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사탄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뻔하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그 귀한 믿음을 도둑질하고 파괴시키고 파손시키고자 하는 파괴적인 목적을 지닌 존재가 마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욥의 아내를 통해서 사탄은 말을 하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베드로를 통해서도 사탄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이불을 통해서도 마귀는 말을 넣어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심지어는 아버지를 통해서도 마귀가 말을 전할 수 있다고. 그 파괴력이 대단히 큽니다. 교회 안은 물론이고 또 세상 뉴스를 통해서도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절망케 하는 그런 부정적인 소식들을 계속 놓아주는 것입니다. 사탄의 존재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이려는 성향이 있어요. 이해되어지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부질없는 짓이에요.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왜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이해 안 해도 돼요. 믿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최고의 것들만 주세요. 그 최고의 것들 안에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 하나 둘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경우, 신실하게 가정생활에 충실했는데 이혼당하는 경우,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닥친 결과는 배신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죠?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배제된 상태라고 한다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배제시킨다고 한다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신다면 반드시 그 필요를 주세요.
그러나 그 필요가 정작 나에게는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병이 필요했다. 병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궁극적인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울에게는 그 질병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떠는 순간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건축들이요, 탑들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보다 더 자신은 바울을 잘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신뢰를 했죠.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길과 그것은 같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재난은 닥쳤습니다. 그것이 재앙의 수준까지도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인가? 아니, 스스로의 자력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인가?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내 자신이 가짐을 인식하고 포도나무에 강하게 붙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이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고도 살아야 되는 삶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이 있잖아요. 그런 삶은 살지 못해요. 하나님 없이는. 분리되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맺어야 되는 열매, 그것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조하는 것이지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가볍다고, 잠시라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동안에 성도로서의 마땅한 의무를 다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작은 고난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고난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는 것은 사람이 서두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에 따라서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환난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볍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아예 못 박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닥치는 고난들, 역경들 다양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 정부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가는 그런 전체적인 시국 가운데서 더 하나 가중하는 것은 마지막 날들에 마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이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예상하십시오. 폭풍이 올 것이라고 기상 예보를 하면 다 대비를 하죠. 잘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충격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보하시는 것이에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대비하시면 되면, 여기에 대비하지 못하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의식주 문제 해결에만 푹 빠질 것이라고.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마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러나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세상은 어차피 끝날 것이고 또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에만 연루되게 하다가 가장 귀한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낭비하게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그럴수록 더욱더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서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다렸듯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귀한 단계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어려움 가운데 봉착되어 있는 이 마지막 날들에 남아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유,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몸과 영마저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부분들, 바쁘기 때문에 또 마음이 바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을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신뢰하고 환경을 신뢰함으로써 그렇게 달려갈 것 같지만은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만은 그럴수록 더욱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와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배후에서 가진 계략과 책략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자 하는 파괴적인 목적을 가지고 달려든 마귀의 모든 계략들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분쇄시키는, 파괴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